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외모로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외모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보기 좋으면은 그 사람이 성격이나 또 인격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출신 배경이나 또 성공이나 출세를 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괜찮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 내면은 외모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외모, 즉 사람의 외적인 특징이라든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혹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짐작은 할 수 있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의 외적인 요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외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 혹은 저 사람쯤 되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23절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24절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정말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바늘기, 여기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 바늘기가 성문마다 있는 바늘귀 문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늘귀 문이라는 성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밤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출입하던 큰 성문을 이제 닫고 밤이 이제 되어서 늦게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작은 문, 그 옆에 있는 작은 문으로 이제 통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작은 문을 작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작고 좀 좁은 문이라서 낙타가
사람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죠? 낙타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나 혹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좁은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늘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정말로 이 바늘귀 문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의미로 하신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들 천국에 가려면 뭘 더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 돈,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탑을 꼽으라 하냐면 원탑이 뭐냐면 돈입니다. 자식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커요.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내려놓지 못합니까?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또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앞에 뭐가 연결돼서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큰 부자인 줄 알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부자가,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내용 뒤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어려우냐? 부자는 돈을 믿고 의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해도요, 예수님과 돈을 선택하라고 해도, 구원이나 영생과 돈을 선택하라 해도 예수님이나 구원이나 영생을 선뜻 돈을 내려놓고 선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라고 이제 의미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꼭 돈 문제만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보다 뭔가 더 자기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돈을 가장 믿고 의지한다는 거지,
돈 아니고 뭐 의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리, 나는 돈보다 의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 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최고 하는 사람도 부자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 의리 최고 하는 그 사람도 뭡니까? 부자죠. 그 의리라는 측면에서는 부자입니다. 그것을 잘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죠. 돈보다는 그래도 자식이지 뭐 이런 사람, 돈보다는 뭐지 하는 사람들, 그 면에서는 부자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하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쉽게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부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도 구원 못 받는다면, 부자도 천국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랬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뭐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돈과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들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자는. 그러니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많이 받는 그 사람이 부자인데, 그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시대에는 부자는 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무조건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죠. 왜요?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이라든지 또 구원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교인들 중에 부자들은 몇 프로 이상 상위 부자들은 천국 도장 꽝 찍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부자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부자는 왜 들어가느냐, 그걸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가깝게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제자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사실은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 19장에서 여러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답변으로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뭘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선한 행위, 사람이 가진 돈과 지위, 사람이 세운 공로,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들,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반면에 그러면 뭐라고 됩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그것들,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신댔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이 구원의 일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을 죄인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생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8절 29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먼저 가지고 늦게 믿은 사람은 이런 믿음을 늦게 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0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민족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이런 것들을 그들이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된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나중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나중으로 밀려나 있잖아요. 반면에 다른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보다 훨씬 뒤늦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통해서 나중된 자들이 지금 먼저 돼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먼저 된 자였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들이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제목 그대로 구원은 외모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은 외모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작사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찬송가 305장이 다 우리 아는 찬양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옥 같은 가사로 되어 있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작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천국에서 만날 걸로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 이 사람은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거고 이분은 분명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은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생각했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천국에 지금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외모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모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연수, 직분, 공로, 열심 이런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천국 갈 것이다라고 낙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낙관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못 갈 수 있어요. 왜냐? 복음을 모르는 생각이니까. 목사라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뭐 몇 명 전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착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이방인 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낙관하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외적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점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것들보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하셔도 감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죠?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혹시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더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혹시나 지금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마귀는 자꾸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그죠? 교회 안에는 자꾸 그런 세상의 말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외모로 알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느냐? 내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외에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할 때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있다면 천국에 갈 확신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나는 천국 갈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중에 먼저 된 자, 먼저 믿은 자가 있다면 그분도 먼저 된 분이 되고 먼저 된 자가 되고, 나중에 믿은 자가 있다면 그분도 먼저 된 자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면 좋겠어요. 먼저 믿은 자들도 먼저 된 자가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나중 믿은 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먼저 된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김해제공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광과 복과 영생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딱 끝까지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